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사랑하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나중에 커서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했는지 프랑스 유학 가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드디어 디자이너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내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날아오르면 돼. 그 꿈을 안고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매장을 이제 알아보고 매장을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다 꾸미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백화점에 매장을 내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개업하는 그날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드디어 오늘이야. 오늘 내가 개업을 하게 되고 그동안 어려서부터 내가 준비하고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야. 이제 첫걸음이야. 그 꿈을 안고 그 매장에 출근을 해서 그 백화점에서 첫날 그 개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날에 그만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삼풍 백화점 있죠? 바로 그 백화점 안에다가 매장을 내고 다 있는 힘껏 다 준비해서 꾸며놓은 다음에 오늘 개업하고 이제 장사하고 내 꿈을 펼치리라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 삼풍 백화점이 와르르 통째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숨진 채로 그 장로님의 딸이 발견이 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제 고생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첫걸음을 떼는 그날 누구도 예기치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겨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말았어요. 요즘 사건과 사고가 왜 이리 많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해서 그 미국 보험회사의 손해 팀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건물이든지 뭐든지 나 사고 날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복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인리가 밝혀낸 법칙이에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건물 벽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기둥조차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그 꼭대기 옥상에다 무거운 물탱크를 증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건물이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쩍쩍쩍 갈라지면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균열이 점점점 커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출항하기 전에 항해사 한 명이 이거 위험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배는 항해하면서 몇 차례 기울어졌고, 여기에는 지금 균형을 잡아주는 그 균형수도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구명 보트도 지금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장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억지로 나갔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일이든 그 전에 작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신호에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처럼, 제2의 삼풍백화점, 제2의 성수대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기치 않은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요, 알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1년 후에 온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갈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전에 모여있더니 집에 골방에 들어가든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눈으로 범죄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귀로 범죄한 거 있고,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모여서 깨어있는 정도라면요, 그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회개하면 나를 살려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는데, 그러나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신호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sio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어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때예요. 성경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내주면서 너희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분명하게 임해.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자리인 내 삶의 자리에 부어지기 전에 마음을 찢고 제한 자 회개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언제 내가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 경고장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1년 있다가 내가 너에게 가리라, 내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내 삶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집회 갔을 때 만났던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제 앞에 와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변호사였고 그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요.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예요. 부귀영화가 한 몸에 있습니다. 의사예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부부가 제 앞에 와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사였던 남편이 저에게 막 설명을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답답하니까 제가 부인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더니 부인이 안쓰러웠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은요 어거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고 아이고 있잖아요. 그거 아이고 하면서 남을 변호하려면 달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창하게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뭔가 한마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제 앞에서 그 변호사님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부부는요 목적이 돈이었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 출석해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었어요. 열심히 젊었을 때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가 얼마 정도 딱 돈을 모으게 되면 내가 그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꿈꾸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그저 동그라미 하나 늘어가고 이 통장에 그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 번에 예기치 않은 어느 날에 뇌졸중에 걸리게 됐고 그 건강에 무너져 버렸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그 돈들, 그 많은 돈들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래. 이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부부가 얼굴만 바라보고 한숨만 내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았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내 건강에 무너져 얘기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고통당하고 아내는 그 남편 바라면서 한숨만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며 천국을 갈망한다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 진짜 숨겨진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 야망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무리 증거돼도 천국의 비밀이 선포가 되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갈아퍼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회개를 원합니다. 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난 변화를 원하고 천국을 원한다고 얘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면 건강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소망이면 내가 좀 물질을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위기 순간에 물질이 없어져 버리고 건강에 무너져 버리니까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어쩔 줄 몰라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늘나라를 원하고 주님 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것은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아냐?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멸망이 너희에게 너희 나라의 민족에게 한번 임하면 그 멸망의 잔 진노의 잔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3절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한번 부어지면 하나님의 멸망이 선고되고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그 잔이 부어지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멸망이 뭡니까? 멸망, 제가 저 헬라어 공부를 잘 못하지만 오늘 써왔어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멸망을 올레스포스라는 단어를 싹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두려웠는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 더 이상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의 은혜가 다시 내 은혜의 잔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넓은 길로 달려가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를 책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너를 징계하지도 않을 거야.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가지고 와서 때려주시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넓은 길로 가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며 술 취하며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나 버림받았나 보다. 올레스포스,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까지가 기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한번 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진노의 불이 떨어지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제앉아 회개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멸망인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올라가서 120년간 동안이나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서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 왜 배를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다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의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거리에 나가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서 이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붙잡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도님 구원받아야 돼요. 형제님 돌아서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찢으십시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내가 같이 눈물을 흘려줄게요. 120년간 동안이나 의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1000번 들어도, 방직교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도요를 10년 들었어도, 다락방에서 좁은 길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1000번 마음만 들었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하나님의 인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터져서 물이 점점 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비가 올 수 있지. 장마인가 보다.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이 살 때까지 끔적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 머리 목에 삼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영혼들은 너무 늦었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올레스포스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을 찢어도 옷을 찢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은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을 거예요. 들판을 가로질르면서 공포에 쩌드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산꼭대기로 기어오르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의 문을 탁 두드렸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구원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한 번 딱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심판의 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게 하신 후에는요, 그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톱이 꺾어지는 줄도 모르고 발이 꺾어지는 줄 모르고 문을 열기 위해서 막 차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두드리면서 노 할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고함을 쳤지만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 예수 믿고 평안하고 위로받고 그냥 예수 믿고 건강 치유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이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선물에 눈이 팔려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는데 실상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물보따리에 눈이 팔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은혜를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네,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서 무릎 꿇었을 거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네,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의 믿음이 이제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에덴 동산과 같은 동편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신앙은 내리막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와, 에덴 동산 같네.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가 판치는 곳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주의 사자인 줄 모르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야겠느라. 상관이 뭡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나가야 된다, 빨리 나와, 머뭇거리지 마 할 때 그 롯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뭇거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홀몸으로 나오게 된 그 롯의 상태를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뭐가 상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마음이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에도 세상에 더러운 오물, 쓰레기를 다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네.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어. 그런 얘기가 들려도 끔찍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나와라, 지금 떠나야 된다, 도망가라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보고 들은 것이 그 죄 짓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당연하니까 이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정말 적어도 성도라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에 매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면서 그것 때문에 내 남아있는 신앙마저 무너져 내리고 그 믿음을 쏟아버리고 그냥 깡통을 치는 것처럼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다면 남이 볼 수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왜 애들이 좋은 학교 못 갈까? 왜 우리 남편은 월급을 조금 받아올까?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거에 매달려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호련히 너에게 임할 거야. 도둑같이 임할 거야.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 앞에서 두려웠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이름이 불려져서 심판대 앞에 가는 날인 것처럼요, 그렇게 살지 않고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놀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8절이군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읽을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식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삶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난이 왔을 때, 마지막 심판대가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위기 순간에 내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게 나를 반석 위에 세워줘서 똑바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가?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빨리 믿음을 손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짜이고요. 그 순간에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주님을 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부천인가 어디에서 언젠가 화재가 났어요. 지하 상가에서 불이 나서 그 상가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 소방관들이 용감하게 지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하 상가 안에, 물류창고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갔어요. 열심히 그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불길이 쏟아오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막 소리치며 다녔어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아직도 여기 남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열심히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흡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믿고 있었던 딱 산소통, 그래 이 위기 순간에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딱 들고 입에 대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이게 웬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거운 거 막 들고 다니는데 버리고 싶은데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은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 순간을 위해서 내 생명줄이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그걸 메고 와서 그걸 믿고 마지막 순간에 버티다 안 돼서 딱 마스크를 딱 대고서 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번간이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산소통, 호흡기가 작동이 안 되네.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까? 사단이 시련의 광풍을 내 삶의 자리에 막 몰고 와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찔러대고 그걸 붙잡게 만들고 죄악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안 된다고 딱 막아서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흔들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북한 정치봉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탈북해서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봉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당서기를 하다가 뭐를 잘못했는지 붙잡혀서 좀 혜택을 받아서 거기서 사물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일을 보고 있는데 너 저기만큼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꼭 허락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공간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람이 아니야. 용광로가 지금 막 끌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뜨거운 그 용광로입니까? 샘물을 녹이는 곳이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옷이 없더래. 옷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그냥 맨몸에 고무 같은 거 그냥 앞에 살짝 가릴 수 있는 그걸 입혀놓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못 먹고 햇빛도 거의 보지 못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이빨도 녹아내리고요, 척추마저 녹아내려서 낙타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결같이 등이 낙타혹이 되었어요. 빼짝 말리고 눈을 쑥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외계인 같더래. 정말 외계인들이 있나 보다가 외계인 같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모든 그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부들이 소리를 치고 있더래요. 너희들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가 믿는 예수를 포기하고 아버지 수령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게 해줄게.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얘기해.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제 끝난다. 근데 한 명도 얘기하지 않더래요. 한 명도 손들고 나 예수 포기하겠어요, 나 예수를 버리겠어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고 고통 현장에서 빼낼 수 없는 그 예수 버리겠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발로 밟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그 당 간부들이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한 명이라도 딱 나와야 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한 명도 얘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화가 났어요. 무작위로 사람을 끄집어내서 앞에 막 내동댕이 쳤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휙휙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밟아놓고 빨리 얘기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포기한다고 얘기해라. 그래도 얘기 안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그 당방 안무가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해요. 너무 쉽게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까? 그 뼈가 으스러지는 순간에 한마디 말을 띠드래요.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봤어요. 이제 살려달라고, 예수를 버리겠다고 얘기할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나가고 밟혀서 다 으스러져서 나가고 또 다음 사람이 나가서 막 밟혀서 뼈가 부서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극한 고통 속에서 그 심각한 그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한마디 예수 포기한다고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머리털이 빠지고 이빨이 녹아내리고 척추가 녹아서 낙타 오게 되고 이 외계인같이 그냥 뺏싹 말라버린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그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뼈가 으스러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탈북을 해서 그 수용소의 실상을 전 세계에 지금 알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오직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애 장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던져버려요. 조금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가질 수 있다면 양심을 팔아버리고 이중적인 말을 해다며 이중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도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그 마지막 환난의 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된 능력의 믿음이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고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십시오. 위대한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건진받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요,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 흘려보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병원도 팔고 땅도 팔고 예금했던 거 다 팔고 의사 면허증도 다 찢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그리고 용성역 앞에 쪽방으로 달려가서 그 새우잠을 자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목회 그만해야지, 그 때려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를 막아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네. 말로만 알았고 문자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정말 덤프트럭 15대를 가지고 와서 쓸어내도 다 지워지지 않을 그 죄가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 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며 사람을 구분하며 판단하며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돌아서서 내게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다 나눠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사랑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정말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 처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척교회를 섬겨요. 20개 교회를 목표로 해서 올해 안에 2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성도가 한 명도 없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교회는요 그 교회를 찾아내서 성도들 보내요. 아마 여기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가셔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시고 등록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돌봐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고생하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도 나누고 어려운 거 없냐고 힘든 거 없냐고 더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제도 오전 집회 끝난 다음에 모여서 식사한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 목사님들 초청해 놓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그 식당이었어요. 반쯤 걸어갔을 때 어느 식당 앞에 손님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손님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언뜻 딱 소리가 나는데 신발도 없어요. 추운데 온몸이 새카매요.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아요. 옷도 막 허름해요.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분을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줘야지 마음 먹고 딱 지갑 있는 그 뒷주머니에다가 딱 손을 댔어요. 손을 댔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내가 도와줘야지, 신발도 사주고 지켜주고 내가 먹을 것도 먹여주고 내가 옷도 사주고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막 불같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서 막 도와줘야 딱 했는데 지갑이 없네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싹 녹아져 버렸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지갑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몇 분 걸어왔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러서 들고 가면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 감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HD급의 고화질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제 앞에. 제가 분주하게 식당으로 달려가는 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 달려가는 제 모습이 보이고요. 중간에 그 손님이 딱 힘없이 딱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신발 없는 모습, 허름한 모습, 새카만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장면이 보여지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그게 나였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실 때 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좁은 길 걸어가자, 믿음을 점검하고 사랑하며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자고 얘기하던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다 얘기하는데 설교 준비가 됩니까? 그 순간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할 말을 이겼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 주지 못하고 그 작은 한 사람을 섬겨주지 못한 제가 저여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그 통로의 사명을, 수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지, 내가 변질되었는지, 그 문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의 툴을 쓰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파손, 믿음의 파손에서 떠나가는 사람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만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과 사랑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